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영국의 한 도시에서는 성탄절로 인하여 한바탕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도시의 시위원회가 이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윈터벌로 바꾸자는 의견서를 시정부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떴기 때문입니다. 윈터벌이라는 말은 겨울 윈터와 축제, 페스티벌을 합친 그러한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윈터벌로 바꾸자라는 것은 최근 들어 이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과 연시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보다는 윈터벌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니 개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아 같은 시위원회의 이 개명 움직임에 대해서 영국 성공회 측에서는 이러한 발상은 이 세속주의의 극치다라고 비난하면서 이 윈터벌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업적인 단어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결국 시위원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말았기에 다행입니다만 자칫 이 2000년을 이어 내려온 이 성탄절 이름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들도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 교회력으로 성탄절을 알리며 준비하는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이 됩니다만 사실 성도들은 별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 백화점을 비롯한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할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이 연간 매출의 30%가 성탄 시즌에 이 소화가 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이 축제 분위기의 와중에 과연 이 교회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지킬 수 있을런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하던 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거의 몰락의 문턱에 서 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당시는 이 자그마한 팔레스틴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이 애굽, 이집트죠.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등 이 주변 강국들의 세력 판도가 급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시대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누적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 땅의 백성으로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민족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 비극적인 예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징계와 공의로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반면에 더불어 새 언약이라고 일컫는 소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롭게 거듭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모습 또한 이 예언의 일부분으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은 1차적으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과 멸망한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그 꿈에도 그리던 그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는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영원한 의로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의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곧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이 현대어로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일을 그대로 성취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세우겠다. 그러면 그가 다윗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는 내가 준 가르침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내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부터 할로윈 그리고 성탄절로 이어지는 골든 세일즈 기간이 진행됩니다. 상점마다 이 와중에 매출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의 장사는 헛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탄절 시즌을 놓치면 치명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려면 이 성탄절 시즌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달궈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저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는 이 낭만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성탄 시즌이 도래하는 것을 이러한 세속적인 축제 분위기를 통하여 자각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결국 마침내 그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성탄절이란 이름이 무의미하다. 이제는 좀 더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으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어느덧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서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윈터볼의 축제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이 2000년 가까이 내려온 성탄절의 이름이 도둑질 당하고 이제는 용도 폐기되어 버리려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고 세상 속에 드러내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전부인 것처럼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러한 흐름에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타협과 유혹이 거세질수록 교회는 성탄절의 고유한 의미를 지키고 시대 속에 새롭게 그 의미를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축제가 끝난 후 너저분하게 버려진 그 우물과 쓰레기 속에서 그 영혼이 공허해짐을 느끼는 바로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그들의 신령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허탄함만을 남기는 육신의 축제를 기다리기 이전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기쁨과 설레임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기다림과 설레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